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의 농사를 짓는 농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하신 거예요. 농부가 봄이 되어서 씨를 이렇게 확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냐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그 씨를 흡수했어요. 씨를 그 좋은 땅에 흡수해서 거기서 열매가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농부와 같으신 분이세요.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말씀의 씨를 딱 뿌리는데 그 큰 무리들 중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네 가지 밭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마음이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열매가 맺히지 못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대하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고 충격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영적 상태를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맨 처음에 교회를 출석하긴 했지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출석했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걸까? 그리고 종교적인 환경에 참 익숙해져 있고 나는 설교를 수도 없이 이렇게 들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영적인 소경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오늘도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이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존 버년이 마태복음 13장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는데 사탄이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서 그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면 내가 그냥 영적인 소경으로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나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이것에 있다는 것인가 그러면서 사탄에게 자기가 속고 있다는 사실이 이 존 버년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것을 깨달은 그날부터 이 사람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져서 진지하게 말씀의 귀를 기울였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이 참된 믿음에 도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작을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에요. 말씀의 씨앗을 제가 뿌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흥회 우리가 하게 되는데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를 하는데 10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워주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그렇다면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우리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밭에 씨를 뿌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열매 맺기를 원할 거예요. 씨를 뿌리는 이유가 왜 뿌립니까?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정말 말씀으로 인해서 축복받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열매 맺는 자가 여러분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밭은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말씀을 받는 자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이 마음밭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4가지가. 오늘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밭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맺기도 하고 열매가 맺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도 이 4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4가지 안에.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를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 마음의 상태를 아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길가밭이 있습니다. 길가밭은 이 마태복음 1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곧장 새들이 와서 그걸 씨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길가는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길이 된 거예요. 길이. 원래 그 길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서 단단해지고 그래서 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가밭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우 단단한 곳이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으니까 단단한 곳이에요. 이 단단한 곳에 씨앗이 뿌려지면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말씀이 전해져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탄이 그 말씀을 낚아채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때문에 말씀이 스며들려야 스며들 수 없는 상태를 지금 길가밭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2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돌밭을 얘기하는데 돌밭에 이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흙 위에 돌이 있는 겁니다. 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 위에 돌이 쌓여져 있어서 이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땅이 흙이 얕아갖고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햇볕이 비치자마자 말라버린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상태냐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 받아요.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흔들려요.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막 흔들려요. 작은 어려움 중에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돌밭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요. 막 이렇게 여기저기로 막 흔들리고, 이런 상태를 이 돌밭과 같은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밭은 무엇이냐? 가시떨기 밭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시가 이렇게 자라갖고 이 씨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도록 가시가 여기저기로 막 자라갖고 자라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이 가시가 그 열매를 막아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은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들,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고 또 재물의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시처럼 돋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가시떨기 밭과 같은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좋은 땅은요, 이 말 그대로 좋은 땅입니다. 이 씨앗이 떨어지면 씨앗을 흡수합니다. 씨앗을 흡수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상태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그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좋은 땅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영혼들의 열매가 맺히고 또 감사의 열매도 맺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아멘으로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인생, 이게 바로 좋은 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밭 중에 우리 각자의 마음의 상태가 있을 거예요. 각자의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있을 거예요. 현재 나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시 밭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밭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길가 밭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이 아는 것으로만 여러분 끝나지 말고 또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길가니까 영원토록 길가로 남아있는 것인가? 또 내가 좋은 땅이라고 해서 영원토록 좋은 땅으로 남아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 이 밭에 이 관리를 안 하면요, 여러분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농사는요 풀과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풀. 농사를 짓진 않았지만 이 지금 우리 교회의 마당에 보면 여름이 되면요, 여러분 풀이 되게 많습니다. 풀이. 그 풀을 여러분 뽑아주지 않으면요, 언제 자랐는지 엄청나게 풀이 이렇게 자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풀과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농사 짓는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도 관리하면 좋은 땅이 되는 거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좋은 땅도 가시밭으로 바뀔 수 있어요. 돌밭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이 잠언서에 얘기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마음.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성경에 공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 네 가지 밭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네 가지 밭 안에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좋은 땅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땅도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좋은 땅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점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새번역 성경으로 얘기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 밭이 좋은 땅이 될 수는 없을까요? 좋은 땅이 될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묵은 땅을 기경할 때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이냐면 일구거나 쓰지 않고 묵어 있는 땅, 황무지, 이렇게 황무지가 묵은 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거친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친 땅,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 지금 땅과 같냐? 이 황무지와 같다는 거예요. 묵은 땅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밭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묵은 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경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기경해라. 이 기경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묵힌 땅이나 생땅을 갈아 일구어 논밭을 만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생땅을 갈아 엎어서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묵혀둔 땅은 쓸 수 없는 땅이잖아요.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이잖아요. 정말 황무지와 같은 땅을 어떻게 하냐면 생땅과 같은 것을 갈아 엎어서 열매 맺는 논밭을 만들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그 마음의 밭을 들러 엎어서 좋은 땅을 만들라는 겁니다. 들러 엎어서 좋은 땅을 만들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기경하라는 거예요. 기경하라는 거예요. 이 들러 엎으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었던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농사 준비를 하죠. 트랙터로 단단해진 그 흙을 들러 엎습니다. 그리고 깨 부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자갈들은 골라내고 거기다가 여러분 거름을 붓잖아요. 거름을 부어서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가꾸는 거예요. 그 일을 농부가 하지 않습니까?
땅에 대해서 일구는 거죠. 땅을 가꾸는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씨앗을 심었을 때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일지라도 이것을 기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땅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들러 엎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들러 엎어져서 좋은 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 내가 생각과 마음으로 범죄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 이 마음이 들러엎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대요. 그 땅을 고치겠대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나라 이 민족이 경제 대국이 되고 10위 안에 들어갔고, 여러분 이 K-팝, K-문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난리인데, 그런데 이 나라의 민족이 너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을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겸손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잘해서 잘한 것 같고, 우리나라 K-팝이 뛰어나서 잘 된 것 같고, K 문화가 잘 돼서 잘 된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K-팝을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게 하신 이유가 있대요. K 문화가 이 지구상의 곳곳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와 민족에 가든지 간에 한국 선교사라면 다 받아줍니다. 그것을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잘 살고,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이렇게 K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냐? 그들의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화가 들어갔을 때 선교사들을 다 받아들인대요. 복음을 받아들인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가 잘나서 잘한 것 같고, 자기가 뛰어나서 잘한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회개할 때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요, 우리의 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부셔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땅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에 관해서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해 보면요, 사울왕은요, 이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왕은 변명만 늘어났습니다. 변명만. 뭐라고 변명했냐면,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 출정식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도착하는 거예요. 늦게. 그러니까 왕이 하면 안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 대신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고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얘기하죠.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듣고 사울 왕이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변명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늦게 오셨고 백성들은 지금 벌벌벌 떨고 있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안 드립니까? 제사를 어떻게 안 드립니까? 당신 잘못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백성 잘못 아닙니까? 백성 탓하고 사무엘 선지자 탓하고 그러면서 변명만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한 번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전리품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냐면 전리품을 다 숨겼습니다. 좋은 거 값어치 있는 거 그리고 막 소, 양 이런 거 좋은 것들은 다 숨겼어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사람은 사울 왕은요 이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버림받았습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다윗 왕은요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그의 아내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게 다 숨겨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와서 다윗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자기의 죄가 온천하에 드러나자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는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의 시편인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울 왕은요 마음이 점점 건조해지고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회개한 다윗은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회개하는 마음은 좋은 땅을 만드는 겁니다.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 한인 목회를 하는 어떤 목사님이 미국 브루클린 태버네클 교회에 주일 예배에 초청받아서 설교하러 갔습니다. 근데 설교 전에 이제 성가대원들이 300명이 강단에 올라서 찬양을 하는데 300명이면 숫자가 되게 많잖아요. 300명의 성가대원들이 이 강단에 올라서서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실망했어요. 옷도 제각기 그냥 막 청바지 입은 사람도 있고 뭐 옷도 막 제각기 입고 와서 우리처럼 뭐 성가대복을 입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각기 입고 와서 그 강단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저 한국 사람들한테 좀 배워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단정하게 성가대복 입고 이렇게 해서 성가대를 이렇게 하는데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찬양을 듣고 놀랐어요. 찬양을 하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듣고 목사님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나서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성가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성가대 지휘장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동적인 찬양을 이렇게 부르십니까? 성가대원들 대부분이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 맞죠? 그랬더니 그 성가대 지휘자가 하는 말이 아니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습을 많이 하시는군요. 연습을 얼마나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주 목요일에 2시간 연습하는데 1시간 반은 밥 먹고 30분 연습한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30분 연습하는데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 비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성적으로 타락한 자 그들이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이 넘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이었죠. 죄를 물 먹듯이 짓는 사람들이었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던 죄가 넘실거렸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이 회개한 사람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찬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한 자들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를 바라는 삶이었고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좋은 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좋은 땅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하고 좋은 땅으로 여러분 기경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안에 회개와 감사와 회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원로 목사님 때부터 했던 건데 제가 예배 순서에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목회할 때도 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의 그 밭을 점검하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부흥회가 오늘 저녁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말씀이 10번 전해질 거예요. 10번 전해질 겁니다. 그러면 강사 목사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좋은 땅.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시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녀가 축복받기 원하시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내가 좋은 땅으로 준비만 되어져 있으면 얼마든지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씨앗을 뿌립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밭이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준비만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죠.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축복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의 상태를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 이 4가지 밭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아시기 바랍니다. 알았다면 낙심하지 마시고요. 좋은 땅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밭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회개해서 내 마음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부흥에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번 부흥에 내가 주인공입니다. 예, 이번 부흥회는 나를 위해서 준비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여러분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